랍비와 포도나무 베푸는 삶의 아름다운 결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오늘 우리는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과 나눔의 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삶은 때때로 물질적인 것을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할 것이라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가진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며 다른 이와 나누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가치를 보고 베품 속에서 참된 복을 발견했던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힘과 재물을 쫓기보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했던 인류의 오랜 지혜의 보고 탈무드 속 가르침입니다. 유대 민족의 삶과 신앙을 응축해 놓은 탈무드는 단순한 고대의 율법서가 아니라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지혜를 구했던 이들의 이야기이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간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랍비와 포도나무 베푸는 삶의 아름다운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한 현명한 랍비가 어떻게 자신의 포도나무를 통해 나눔의 지혜를 실천하고 그 결과로 어떤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는지 그 깊은 통찰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지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부디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옛적 유대 지역의 작은 마을에 하임이라는 이름의 랍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임 랍비는 말씀에 대한 깊은 지혜뿐만 아니라 온화한 성품과 겸손한 태도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언제나 사랑과 자비 그리고 나눔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소박한 텃밭에서 작은 포도나무를 가꾸고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는 해마다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 랍비의 소박한 삶에 작지 않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임 랍비는 단순히 율법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포도나무는 페아, 레케트, 시크아라는 유대 전통의 나눔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페아는 밭의 모퉁이 일부를 거두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남겨두는 것을 의미하고, 레케트는 수확 중 떨어뜨린 곡식이나 과일을 다시 줍지 않고 가난한 이의 몫으로 두는 것을, 시크아는 수확 중 깜박하고 남겨둔 묶음이나 곡식단을 가져오지 않고 그대로 두어 가난한 자들이 가져가도록 하는 자비로운 법입니다. 하임 랍비는 매년 포도를 수확할 때마다 포도나무 모퉁이에 가장 잘 익은 열매 일부를 거두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또한 수확 중 실수로 땅에 떨어진 포도송이도 줍지 않았고 미처 다 따지 못하고 남겨진 포도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랍비의 포도나무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과부와 고아, 나그네들이 찾아와 남겨진 포도를 따갔습니다. 그들은 랍비에게 감사했지만 랍비는 항상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남겨두신 것이오. 나는 그저 주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랍비의 이러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랍비의 나눔이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실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도나무를 통해 사람들에게 나눔의 기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대 땅 전역에 길고 긴 가뭄이 닥쳤습니다. 하늘은 오랫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졌습니다. 농작물은 타들어가고 샘물은 말라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심각한 식량난과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불안이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은 점차 메말라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식량을 움켜쥐고 다른 이와 나누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어갔고 나눔의 정신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하임 랍비의 포도나무도 가뭄의 피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포도나무들처럼 잎은 시들고 열매는 여물지 못한 채 말라갔습니다. 랍비의 마음도 아팠지만 그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년 해왔듯이 그는 포도 수확기가 다가오자 여전히 포도나무 모퉁이를 그대로 남겨두었고 실수로 떨어진 포도는 줍지 않았습니다. 비록 작고 볼품없는 포도송이들이었지만 랍비는 그것이 가난한 이웃들의 희망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랍비님, 이렇게 힘든 시기에 왜 여전히 남겨두십니까? 올해는 랍비님 가족도 어렵지 않습니까? 랍비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고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농부와 같으니라.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베풀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나눈 작은 나눔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니라. 그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과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을 전체가 심한 가뭄과 흉년에 시달리는 동안 하임 랍비의 포도나무는 다른 포도나무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랍비의 포도나무는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갔고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포도나무는 마을에서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으며 열매들은 그 어느 해보다도 달고 향기로웠습니다. 포도알 하나하나가 햇살을 머금은 듯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적 같은 랍비의 포도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뭄 속에서 랍비님의 포도나무만 이렇게 풍성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은 랍비의 집에 모여 이 기적 같은 일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랍비는 겸손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지혜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와 축복입니다. 내가 나의 포도를 가난한 이들과 나눴을 때 주님께서는 나의 빈 상자를 기쁨과 풍요로 채워주셨습니다. 나눔은 결코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랍비의 이 고백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힘든 시기일수록 움켜쥐고 나눔을 잊었던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랍비는 자신의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마을 전체와 나누었고 사람들은 함께 포도를 따며 나눔의 기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랍비의 포도나무는 단순히 맛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넘어 나눔의 지혜와 베푸는 삶의 아름다운 결실을 상징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랍비의 가르침을 따라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가 사랑과 베품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하임 랍비와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될 수 있는 깊이 있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풍요는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데 있습니다. 하임 랍비는 가뭄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도나무의 일부를 가난한 이웃에게 남겨두는 나눔의 정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랍비는 나눔을 통해 오히려 상상 이상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하듯이 베푸는 삶은 역설적으로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을 통해 얻는 마음의 평안, 이웃과의 깊은 유대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 어떤 물질적인 소유로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풍요입니다. 우리 역시 소유에 집착하기보다 베푸는 삶 속에서 참된 풍요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믿음과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하임 랍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율법의 정신을 따라 나눔을 실천한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대한 깊은 믿음과 순종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대로 포도나무를 기적처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기보다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상상 이상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랍비의 포도나무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동이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셋째, 나눔은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합니다. 하임 랍비의 나눔은 단순히 몇몇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과 실천은 마을 전체의 나눔의 정신을 다시 일깨웠고 마을 사람들은 랍비의 모범을 따라 베풀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전체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듯이 우리의 작은 선행은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한 사람의 베품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지 이 이야기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작은 나눔과 사랑의 실천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 우리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집니다.
랍비는 자신의 포도나무가 기적적으로 풍성해졌을 때 이를 자신의 노력이나 지혜의 결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주님의 자비와 축복임을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4장 7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는 말씀과 같은 교훈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재능, 지혜, 물질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랍비의 겸손은 더욱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모든 좋은 일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랍비와 포도나무, 베푸는 삶의 아름다운 결실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나눔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더 큰 풍요로 이어진다는 진실, 그리고 믿음과 겸손이 기적을 낳는다는 귀한 교훈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 지혜를 전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웃 사랑과 섬김,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기보다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베푸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진정한 풍요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베품과 나눔의 기회를 얼마나 찾고 있는가? 혹 주변의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하임 랍비와 같은 베품과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없는가? 진정한 지혜와 사랑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 없이는 피어날 수 없는 귀한 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혹은 오늘 하루 나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걷어내는 가장 큰 희망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친구이시며 가장 위대한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세상의 빛이 되고 서로에게 참된 등불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지혜가 구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 삶의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베푸는 삶의 아름다운 결실과 나눔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하임 랍비와 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지혜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임 랍비처럼 베푸는 삶을 실천해 주세요. 사랑과 지혜로 어둠을 밝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